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하나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게
경건한 신앙보다는 세속의 성공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자녀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된 신앙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억압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자녀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하시어 삼위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연저록으로 물들여지고 촉촉이 내리는 단비를 맞으며 더욱 싱그러워진 삼위 동산을 바라보며 저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부으사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더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삼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속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환경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손길과 능히 이길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한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날을 받은 윤경란 교우님과 가족 위에 위로의 영을 부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절차와 의사 손길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급속한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노안으로 병으로 환경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우님께 주님 어루만지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로 부으사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삼위 교회 모든 예배가 연락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군대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량하게 받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축복하시고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765쪽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765쪽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60쪽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60쪽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곤란한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갓난 아기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은 제가 이제 삼일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입니다. 그 성경의 지명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나는 들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뭘 하시면 되죠? 그렇죠. 성경 개관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지명들은 튀르키의 북서쪽 영토 대부분을 가리키는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꽤 넓은 지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호이 에클렉토이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클렉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개념들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이 에클레토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했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영적인 이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지칭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뭔가 미스테리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그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어느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야기하듯이 14만 4천 명과 같은 어떤 영적인 집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 이 사람들을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기간을 견디고 종말에 예수님께 충성된 자들로 드러나는 자들, 이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충성된 직분을 견디면서 고난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들. 이 두 가지 의미가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 여기도 똑같이 에클레투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변형된 거예요. 에클레토이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종합해 보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구체적인 시공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매일의 삶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한 번 결단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기초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으셨어요? 조용하네요. 예, 택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별로. 택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 그 후반부 구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보복법과 같은 것, 내가 이만큼 행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모두 던져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는 호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갓난아기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로 번역되고 있는 원문은 아르티게네타 브레페라는 그 단어인데, 문자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있었고 오늘 그 임례하는 데 있어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있듯이 그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겸손한 자처럼 되라, 순수한 자처럼 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갓난아기들처럼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이 갓난아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앞장 1장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장 3절과 23절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 1장 3절과
2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2장의 바로 앞장입니다. 3절과 23절인데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23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들을 잘 보면 반복적으로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장 2절의 갓난아기들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거듭나게 된 자들, 그러한 자들처럼 살아가야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TV를 보는데 금슬이 좋은 연예인 부부가 나왔어요. 소녀 감성을 잃지 않았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젊었을 땐 뜨거웠는데 당신은 아직도 나를 보면 가슴이 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가슴이 뛸 때가 있지. 부정맥이 있잖아 나는. 신앙의 열심을 가진 때는 언제셨습니까? 언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드렸던 질문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우리가 사랑했던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아내를, 지금의 남편을 언제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예. 우리 배우중 장로님은 지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언제 가장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이가 누구인가?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침묵을 지키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다시 막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랑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게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처음 사랑하게 되었던 그 순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이를 내 품 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갓난아기처럼 된 자들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따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 1세기 지중해 연안에서 모유수유는 아기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요즘은 모유수유가 잘 안 되면 많은 것들이 있죠. 분유도 있고 대체 식품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에는 모유가 없다라는 것은 실상 그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유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자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갈망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막에 있는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우물이 등장하지 않아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여행자들이 가지게 되는 갈증, 물을 향한 그 갈망이라는 것은 목이 너무 마르다, 물을 마시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는 물밖에 생각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갓난아기가 모유를 자신의 머릿속에 꽉 채우는 것처럼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목이 말라서 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2순위인가 3순위인가 4순위인가 5순위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전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리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택하심은 입은 이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주어지는 한 번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민증을 받는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일정 유효기간 동안 그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매일 순간마다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온 대자연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 각자의 영혼의 생명형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할 때에 입술의 고백에도 한계가 있고 혀의 언어도 너무나 부족하여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봉헌하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여 안겨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더욱더 큰 감사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신앙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봉헌의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위원들께서는 먼저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또 주님의 베푸신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잔과 빵에 참여한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의 그 모든 궤적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우리 그 어른 예배에 참석시켜서 고난을 짊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나와서 우리 그 구영아 목사님께서 어린이들 소개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지금 초등부까지 친구들하고 또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 성민준 학생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귀염둥이 시안이 씌우는 어머님 아버님 일이 있으셨는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잠깐 저희 친구들 소개하자면 여기 모범생 유겸이 사랑이 다 아시죠? 네, 우리 모범생 유겸이 사랑이고요. 머리 좋은 예완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우리 예완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모범생 주한이. 그리고 이제 의젓하게 지금 보조교사로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친구들을 섬겨주고 있는 성민준 학생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며 올바른 꿈을 꾸고 또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 목사님 나와 계시네요. 네,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예배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안이, 시우, 예환이, 유겸이, 사랑이, 주환이, 민준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또 계속해서 학업을 진행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날마다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무럭무럭 자라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또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고 있는 그 모든 공부와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부어 넘쳐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의 그 모든 궤적들과 과정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어른들이 또 좋은 선물과 맛있는 거 사주실 거야.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한단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위원분들께서는 대략 한 12시 40분까지 2층에 있는 배민수 목사님 기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 특강은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매달 첫 주 수요일 전교인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여장년의 주간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주중에 혹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출입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 그 목사님이 안에 계실 때 이렇게 열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관리인분들한테도 좀 소통을 해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부재 시에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상철 문영주 교우님께서 또 특식으로 섬겨주셨는데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갓난 아기들처럼 그 신앙의 본을 통해 자녀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